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예수님 붙잡고 찬양하면서 잘 이겨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로운 하반기 6개월을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상반기에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더 100배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 맥주감사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감사는 구원의 열매다. 자, 깊은 고난이 왔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잡혔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너나 감사해라. 그게 아마 보편적인 사람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냉소를 보내겠지요. 힘들고 어렵고 슬픈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장애와 아픔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꾸역꾸역 살아간 인생은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아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세상도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나를 버렸습니다. 이런 절망감이 쌓이고 쌓이니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감사라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의 아픔을 극복하고 주님이 종이 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근데 오늘 찬양팀이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나 이거 준비했는데 찬양팀이 불렀어요. 이 곡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 가운데서 그 뒤편에 숨어 있는 주님이 주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IMF를 당하여 갑자기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자살합니다. 가출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곡을 만들어 불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가출했던 그 삶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송가를 부른 가수도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자신이 살아났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실패해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일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일정은 저 혼자 부를 테니까 아무도 부르지 마세요. 저 혼자 부를 테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도 주님께 받은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간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런 기적의 간정을 소유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 같으니라. 아멘. 야, 이러면 대단하잖아요. 오늘 그 찬양이 우리가 불렀지만 그 찬양이 나의 고백,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고백, 우리들끼리 서로의 고백. 오늘 이 고린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예비하셨는데, 왜 예비하셨어요? 주시려고, 간정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엄청난 것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성경 속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사라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 그 민족의 열왕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뒤에서 들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가 8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그들이 듣고 웃은 거예요. 웃은 거. 우습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왜 저런 농담 같은 걸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볼 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기한이 됐습니다. 정말 여성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생리적인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전능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도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우리 공도중학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계보를 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 삼고 지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믿고 살면 정말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역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랬습니다. 빛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우리 안성지역에, 공도지역에,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임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려고 생명과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빚으신 그분이 임하시고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그분의 영광을 받아 주시려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열방의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나는 너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아멘. 잃어버리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아야 돼.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해라. 다시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시편 50편 이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게르솜의 후손이죠. 게르솜은 모세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자손 모세와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전부 다 사건이고 체험적인 역사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전능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끝까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환난 날에, 절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권념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최인수 목사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전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때 도울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누가 건져줘요? 권념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기는데 제가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성경을 다 보고 계시죠? 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면서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멀리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의 죽을 것 같은 이 나병, 고통스러운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소리칩니다. 이 나병이 문둥병이잖아요. 여러분,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에도 무시당하고 격리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다 격리되면서 살아간 비참한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을 영적으로 말하면 감각 없는 죄를 말합니다.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 우리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 모든 병이 들은 것과 고쳐진 것을 제사장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에 자기 나병이 다 낫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어쩐 일이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9까지 찾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엄청난, 정말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그것을 깨달은 사마리아 이 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은총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은 병을 고쳐서 각각 자기들이 어디로 돌아갔지만 감사한 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9명은 그 나병을 고치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셨지만 그들의 삶과 영혼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감사하고 그 발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더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는 자는 항상 구원의 체험을 맞이하리라. 한 문제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는 자는 항상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옳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옳은 행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야. 감사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알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분 겸손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지금 당장 그 불평불만하는 것에서 구원받아야 돼. 우리 신앙인들의 겸손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거죠. 이분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고 뭔가 답답합니까? 감사하면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당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옳은 행위입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찬양할 때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진심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 시간을 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요, 오늘 한번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이요,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해요. 모델.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모델이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잘해라,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면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혹이나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그들은 100%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더 값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엄청난 보너스가 돼요. 그 고생, 그것만 이기면은. 아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가장 참된 진실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는 절기를 통해서 그들 1년에 3번,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서 얼굴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맥주 감사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만나러 왔습니다. 보세요.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는 또한 보면 절기도 지키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기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그것을 갚으라는 거야. 버리지 말라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주님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육신의 소리를 따라서, 육신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쫓아가면 그때 환난 날이 왔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고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소리, 마음의 소원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돼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나 하나님 믿기 잘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살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님이니까 살 수 있지. 저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약해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코로나나 IMF 만났다면 나 끝장났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아남았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역사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더 살아나고 더 형통하시고 더 백배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 그 최고의 절망의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 그랄 땅에서 농사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100배의 결실은 100년치가 1년 만에 추수된 것을 100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흉년의 땅에.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지방의 사도행전 16장 26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빌립보 지방에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보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게 점괘가 안 나오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난에 고발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작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로 환난이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과 그런 위기에 상관없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중에.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범사의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불순한 자세로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 우리는 상반기를 이제 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편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킬 때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감사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정말로 물질도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